아담. 맞죠?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죠? 사망.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둘 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 보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 더 큽니다. 이 뒤에 보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대꾸를 이루거든요. 요 문맥에서. 그러면 이 사망은 보통 따나토스인데, 따나토스는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 둘 다를 지칭하거든요. 근데 용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항상 문맥이 단어의 뜻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아까 뒤에 여기 로마서 12장 말고 로마서 쭉 가면 사망과 생명을 비교를 하는데 영생을 비교를 해요. 아이오니오. 여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망은 문맥상 뭐냐? 영적 죽음이다. 그럼 영적 죽음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관계가. 손짓이 맞았어요. 요렇게 했죠. 이거 맞아요. 이게 뭘까요?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뭘까요? 생명은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삼중 강화법이라고 합니다. 삼중 강화법. 영과 혼과 육 이런 거 있죠. 이게 온 전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 전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는 하나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강조점이 뭘까요? 뒤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 길, 이게 유일한 길이다. 진리, 내가 이 진리, 이게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떨어다니는 당신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다음번에 한 바퀴 돌아서 설명할 때 예지 예정과 이중 예정을 설명할 텐데 초신자들한테는 절대 예지 예정이니 이중 예정이니 예정론이니 선택이니 이런 것 설명하면 안 됩니다. 훅 넘어가셔야 돼요. 훅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초신자가 아닌 초신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리더를 깔아먹는다기보다 뭔가 좀 뭉개뜨리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것도 미리 선택하셨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우리 장모님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믿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실제 제자반에서 그래서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성인 제자반에서, 우리 반은 아니었지만. 자, 이건 뭘까요? 자, 선택 교리의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은 하나님이 잠깐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조직신학
들으신 분 있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유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기가 뭐예요? 유기견? 선택이 있으면 버려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왜 버리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선택 이론은, 선택 교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 안 믿다가 구원 딱 받고 내 삶을 확 뒤돌아봤던 헐 하나님이 옛날에 믿지 않을 때도 선택해서 다 요렇게 인도하셨네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선택 교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안 갈 때는 제가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제목은 뭐냐면 똥밭 이론. 자, 예를 들어 강가에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물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글씨가 잘 안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물에 빠진 사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건 무슨 상관이냐? 건짐을 받은 자가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은 안 건졌냐고 항변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일반적인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맹점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능함이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은 건질 수 있는데 안 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파렴치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질 수 없었고 이 사람을 내가 건졌다, 내 수고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 못 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나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이 뭐냐? 똥밭 이론인데, 자, 우리 집 앞에 돌들이 있어. 돌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어요. 김대경이 이거를 만져서.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조주가 저 피조물은 이 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똥물을 다 뿌려놨어. 와, 그러면 내 마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가 다 만든 건데, 돌이잖아. 돌 원래부터 버리든 말든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누군가 똥물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집 앞마당, 내 집 앞마당이잖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내 집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싹 다 버려야죠. 그런데 이 주인이 미쳤어. 갑자기 똥물 가운데로 가가지고 돌 2개를 잡아. 똥칠을 다 해놨어. 자, 이 행동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미친 거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를 또 가가지고 굳이 화장실 들어가서 다 씻어. 냄새나. 또 막 세제로 씻고 막 해. 옷 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진열장에다가 다 고이 딱 냅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무능해요? 아니죠. 이 사람이 돌 2개를 건진 것 자체가 어떤 행위죠? 어떤 행위예요? 이상한 행위죠. 그럼 건진 받은 돌 입장에서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버려질 돌들이 나는 왜 안 건졌냐? 이 불의한 창조주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돌은 앞에서부터 원래부터 다 버려도 되는 건데 똥칠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한 것은 이 거룩한 집을 깨끗하기 위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들어가가지고 굳이 하나님 왜 굳이 선택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똥밭이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동을 못 하시네. 이거는 선택과 유기를 아는 사람이 뭔가 탁 했을 때 가장 설득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똥밭 이론 2탄이 있어요. 이걸로 설득이 안 되는 분이 제자 양육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과를 왜 해야 되냐? 1과 2과가 이어지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자, 맨 앞에 칼럼이 있죠. 자, 칼럼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험이냐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칼럼 내용 지금 가르쳐 보셨으면 다 알죠? 어린 소녀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길이 휩싸였는데 누구 한 명이 와서 이제 건져 주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키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건져 주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키우는 것이 더 가장 합당하다. 뭐 이런 거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 그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다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험이나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것도 매번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까는 즉흥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놔도 됩니다. 그때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대표회장님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한번 벗어나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을 막 이렇게 하죠. 이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줘서 구원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이제 읽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거 방금 설명했습니다. 삼중 강화법이라고. 강조점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다. 자, 이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뭘까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 알로스는 비슷한데 다른 것.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비슷한데 다른 것. 예를 들어 초신자 팀에 일장님이 몇 분 있습니까? 3명 있죠. 일장님이 3명이 있어요. 3분의 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일장님은 달라요. 이게 알로스예요. 이해가십니까? 초신자 그룹 내에 다른 일장님이 있죠. 이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주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도 약간 뭐 우리랑 뭐 비슷하게 뭐 하려고 별 행동을 다 하죠. 이런 조금 다른 이거.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죠? 영지주의, 또 뭐가 있었고요?
몬타누스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단 있다고 했던 거 제가 여기서 말했나요? 저희 교구에 어린 양이 한 명 계셨습니다. 11월 30일 날 승천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베스트 성경대학 끝나면 매번 40분씩 토론을 하고, 이분은 토론으로 설득할 수 없다. 본인이 구약시대부터 살아왔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본인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욥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룻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인간 여자의 몸으로 딱 있대요. 그리고 본인이 어린 양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동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좀 엄청 싸웠죠, 저랑. 그래가지고 제가 본인이 어린 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 답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 어린 양 나라고. 목사님, 그런 불경건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양입니다. 아니, 그 어린 양 나예요. 구약 때부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맞게 아니,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너무 당해. 항상 부드럽게 하다가 그때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답답함을 막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경고를 했죠. 그리고 11월 30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뭔가가 일어나면 제가 가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12월 1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군요. 어이쿠, 어떻게 전화를 받으시네요. 승천 못하셨네.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자, 근데 이분은 뭐예요? 여기 들어와 있죠. 어린 양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을 들이밀죠. 이게 뭐예요? 알로스예요. 알로스.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람들 다 같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헤테로스죠. 헤테로스는 뭐라고요? 여기 을장님이 아니라 어떤 을장이요? 불교에 있는 을장들. 아시겠죠? 불교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학교, 그리고 그 참불가, 이거 다 원래 없었어요. 기독교를 엄청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동신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청년부를 불교에서 따라하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 을장이 있을 것이고, 을장이 있을 것이고, 불교의 초신자 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완전 다르죠. 거기에 불교의 초신자 팀의 을장은 뭐라고요? 헤테로스라는 거예요. 헤테로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약간 다른 게 아니죠. 불교는 좀 너무 다르죠. 기독교 기반이 아니잖아.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자, 47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음에 승천하시고 참 인간 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신성이 있고, 자, 요거를 제가 그림만 하나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설명할게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둘 다 천재이십니다. 이거 근데 둘 다 이게 정답이죠. 훌륭합니다. 둘 다요. 자, 예수님이 신이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 로고스, 여기 엔, 그리고 그 말씀이 카이, 그 말씀이
logos and proston theon.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야, 한번 보세요. en 아르케 태초에 말씀 로고스 들어봤죠? 있었다.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이거 뒤집힌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en 뭐뭐 있었다.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을 이거는 향하여 있었다. 이거는 1차적인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향하여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대단합니다. 함께 자존감이 높으시네. 이렇게 함께. 자, 향하여라고 왜 썼냐? 잘 보세요. 1차적으로는 향하여인데 고급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원래 메타 투 테우 요렇게 하면 이게 함께예요. 이게 함께. 헬라어는 원래 쓰려면 이렇게 써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강조를 둔 거예요. 프로스톤 테온 비동사 있죠. 에이미 비동사 있다와 프로스가 합쳐지면 뜻이 함께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고급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함께예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인간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강조하고 예수님이 사람이다 또 왜 이걸 왜 둘 다 강조할까요? 그거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이 그림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인류의 인간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과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연결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약속이 깨지고 안 먹으면 유지가 된다. 이게 언약이죠. 첫 언약, 첫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된 거는 요 연결 때문에 이게 이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깼죠? 아담이 깨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없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참 죄들이 막 공격하는 거죠. 미친듯이 공격합니다. 제가 요즘 언어가 왜 이렇게 과격해졌는지 청년보호대로 과격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막 이제 더러운 것들이 막 쌓여. 그래서 처음에 수명이 어땠어요? 엄청 낮죠. 수명도 줄어들고 오염이 막 시작이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5살짜리가 엄마 손을 놓은 결과예요. 엄청 무서운 상황입니다. 엄마 손을 5살짜리가 시장에서 놨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무섭고 불안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납치가 일어날 수 있고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이후에 이뤄질 일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가 엄청 들어온 거죠. 죄가 엄청 들어온 거죠.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 자, 요렇게 다시 요걸 읽는 거예요. 읽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더러운 것에서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요. 그러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이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어야 되니까.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어요. 왜냐? 이것과 이걸 이어야 되는데 죄도 없어야 되죠. 무죄하신 어떤 초월적 존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까지 와야 되냐? 이까지 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바깥에서 왔고 여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에서 오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깥에서 오니까 신성이 있어야 되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안에까지 와야 되죠. 인성,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이제 이어졌어요. 외부의 공격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게 칭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보호가 됐어.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꺼먼 거 아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남아있는 죄성인 거예요. 성화를 해야죠. 그 작업은 이 보호 아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없애는 작업. 이거를 성화라고 하죠.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바울이 계속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깥에서 와야 되잖아요. 신성. 바깥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만 게 누굴까요? 유대교 하나님 신성밖에 없죠. 안까지 온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만 뭔가를 하는 그 종교가 뭐죠? 불교 누구예요? 석가가 사람이잖아.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기서 뭐 해탈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이거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인성만 있는 존재들은 절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바깥에서 오다만 존재도 절대 이을 수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 와야 되고 안까지 와야 된다. 그런 유일한 존재가 전 세계 문헌 가운데 딱 하나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다 존재해야 돼요. 복음서가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가는 척 해주세요. 네. 제가 또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 가끔 이래요. 지난주도 그랬나? 지난주도 7시 거의 다 됐어요. 뭐 안 맞춰놨는데. 네. 끝내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과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신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를 동시에 설명하는 게 이과의 전체 흐름이거든요. 전체 흐름을 다 머릿속에 담고 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